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잘 준비된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속한 세상 모든 자리자리마다 찬양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섬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곳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각인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일제목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부모라는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검색해 봤더니 전 세계 인구가 82억 3,161만 3,070명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이 됐겠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 중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0.000000002%입니다. 0이 무려 13개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식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이 정확한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지역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눈빛을 가득 담아서 눈 웃음을 함께 보이면서 당신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아멘. 0.000000002%가 우리가 만날 확률이라는데요. 근데 그 확률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 안에 있는 필연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꼭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시작.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행복한 기적이야. 우리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잘 못합니다. 네, 살아보니까 경상도 아줌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요, 꼭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오늘 하루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이 뜨거워지겠지요. 낯이 뜨거워지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요, 진짜가 되어지고 그 기적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만남을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요, 장로교 신학자인데 도널드 맥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뤄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섭리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안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한 문장으로 너무 잘 요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4가지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참여하시는 활동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활동하시거나 피조물과 함께 참여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이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함께 하는 방법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부모라고 하는 이름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하는 인사 또 한번 해볼까요? 당당히 인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3절, 4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부모들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첫째, 넘겨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이름은 산 위의 동네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요,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감출 수 없는 존재, 산 위의 동네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부모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의 본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국어사전에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하다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를 성숙하게 키우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성숙하게 자녀를 키워나가는 방법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입니다. 교훈의 출처가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입니다.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자녀에게 본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경적인 관점, 가치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종종 자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모가 자녀를 오해해서 자녀가 마치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해서요, 부모는 즐거움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자녀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면 부모는요, 반드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아니라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자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기업과 상급이죠. 제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기상, 기업과 상급 앞자만 따가지고 기상 해가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예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었습니다. 기상. 남자면 이름을 김기상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딸이 나와서 기상을 못하고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그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양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런 성경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본이 보여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은요, 자녀들에게 산 위의 동네가 되어집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반드시 보여지는 모습이 부모님들의 모든 일상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요, 가장 큰 교육적인 영향을 자녀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정으로 느끼며 자기에게 주어진 부모님의 삶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의 양을,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인 내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육은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겪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부모의 모든 관점과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대로 자녀들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결정 내린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는요, 직장 안에서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론이고 인생을 살다가 다가오게 되는 철학적인 문제들까지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철저히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자녀들에게 눈과 귀로 감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준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머니의 삶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디모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디모데 어머니인 유니게에게도 어머니 로이스의 삶이 산 위에 있는 동네였기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도 자기 어머니인 로이스의 삶을 닮아가는 모델로 삼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부모가 보여줘야 될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공예배 참석입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의 표본이요, 공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참석하는 거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리고 주중에 예배에 공예배 참석한다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공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요? 우리 부모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주중에 바쁜 일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구나. 바쁜 것보다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나의 가치관이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어지고요, 그 가치관은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혹여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는 자녀들이랑 같이 살지 않는데 공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 같이 하는 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요, 아니요, 길이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해서 받은 은혜를요, 즉시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 성시 교독을 하는데 이런 본문이 있더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 나에게 너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이런 문구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 너랑 나누고 싶었어 라고 하고 공예배 참석해서 받은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눈다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세상에 바쁘고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의 산 위의 동네가 되어져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질문을 유발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은 가치관의 전쟁터입니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요, 모두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충돌이 생겨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관의 전쟁터인 그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가치관에 충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반드시 부모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요?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을 자녀들이 던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지키는 여호와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반드시 질문하게 될 것이다.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라고 질문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며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상 가운데 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하던데 아빠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이런 대목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보통 가정집에서는 옷감을 짜는 직조공,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 빨래를 하는 일꾼들이나 가장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는 게 많은 주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네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삶의 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이들이나 여인네를 만나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가치관을 누군가에게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해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자녀들에게 내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참 소망을 설명해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겪는 이 세상은요, 가치관의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 속에서 부모님에게 질문할 때 부모님 마음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은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의 그 해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이끌어내는 부모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요, 성공한 부모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이끌어내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행복한지를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인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보여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도 가치관의 순돌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싶거든요.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엄마는 왜 이렇게 기뻐? 날마다 왜 이렇게 즐거워? 뭐가 교회 가서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라고 질문하면요, 준비한 답,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을 담은 그 답을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이요, 맛집에 갔다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거기 갔더니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야, 거기가 어디야? 질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자기도 그 맛있는 것을 맛보고 싶거든요. 친구들이 좋은 곳을 갔다 왔습니다. 야, 내가 여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물어보겠죠. 야, 거기가 어디야? 왜요? 나도 거기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부모님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음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엄마는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면서 주일날 쉬면 더 좋을 텐데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저게 즐거울까? 자녀들이요, 조금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이 기뻐지면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게 되어지고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요,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그 인격체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감정과 느낌과 사랑이 오고 가는 것 안에서 인격체는 변화되어집니다. 부모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 느껴지는 삶의 가치들이 자녀라는 인격체에 영향을 주고 자녀들의 삶이 부모님들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나도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질문을 유발하여서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매를 먼저 맞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따봤는데요, 어차피 당해야 될 일은 빨리 치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르는 속담입니다. 부모가 매를 먼저 맞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겪게 되지는 세상 속에서의 아픔, 고통, 외면, 이런 것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자녀들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겪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해요? 이순신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을 직장 동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먼저 부모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담겨진 책임과 의무는요,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그 길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걸어가 보는 사명과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마지못해서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나 못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길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으로 가보면요, 구약성경에도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기록합니다. 광야 시간 동안 40년 동안 그 수많은 광야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지만 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보다 항상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그 백성의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보다 앞서 그들의 걸어갈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요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에 길라잡이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참여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의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사역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선교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목회했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자기가 경험했던 지혜들을 다 기록하여서 디모데인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바울의 걸음은요 디모데보다 앞선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의 매를 먼저 맞는 자로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참여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서 주님께 모든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여정을 앞서서 열어주고 길라제비가 되어서 인도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에세이입니다. 너무 읽기 쉬운 책입니다. 한동안 제 침대 옆에 항상 이게 있어서요 막 읽었던 책인데요, 저기 인덱스를 해놨는데 여기가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지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이 오늘 또 거울들 앞에서, 여기서 거울들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을 딱 넘기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부모와의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둠과 동시에 제 영성의 삶이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더불어 제 영성의 우물이 깊어진 샘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없었던들 결코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영적 은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요 부모라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요, 무엇인가 한없이 퍼내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맺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이 책에서 이수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내보내주지만 결국 자녀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상호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서와 함께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라는 이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